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같이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충격적으로 좀 잔인하게 그 교회의 죄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가져다 준 그 교회의 열매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편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편한 분이시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편한 게 더 어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경외하고 더 두려워할 대상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산왕교회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이 젊은 세대의 어떤 크리스천 문화가 하나님을 참 많이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봐도 그렇고 찬양 가사를 봐도 그렇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 친구처럼, 하나님을 너무 여자친구처럼 혹은 남자친구처럼 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경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모든 거룩한 두려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근신하여 깨어서 뭐 벌벌 떨면서 무서운 가운데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무서움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몇 주 전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대원성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숙제가 참 많습니다. 참 신기하게 말씀은요 공부하면 시험 됩니다. 이게
숙제도 정말 많이 내주고 레포트 정말 많이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대원에서는 정말 필요한 게 여러 자료들입니다. 여러 자료들이 있으면은 그 숙제들을 더 수월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책도 마찬가지고 뭐 주석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사전들이 있으면 숙제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가장 이 숙제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성경 프로그램, 신학 프로그램, 이 헬라어 히브리어 프로그램, 또 아주 친절하게 검색도 쉽고 해설도 잘해주고 또 숙제를 금방금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되게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신대원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으로 대부분 다 신대원생들은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봉사하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봉사했을 때 제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 가지고 교통비와 식대 다 쓰면 이게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한 3주 쓰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게 이 신대원생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보통 소프트웨어가 한 3, 40만 원, 비싼 거는 7, 80만 원까지 합니다. CD 한 장에. 너무 비싸죠? 제가 볼 때 은혜로운 내용의 소프트웨어인데 이 가격은 은혜가 전혀 없어요. 아주 사악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안 사면 너무 뒤처지니까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가난하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제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보면은 항상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 시즌이 되면 어떤 아저씨가 학교를 다 방문하십니다. 큰 수케이스를 들고 방문하셔가지고 이 책상을 펴고 뭔가 막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다 불법 복사하신 겁니다. 그걸 신대원에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장당 10,000원에 파십니다. 얼마나 싸요? 뭐 그거 돌리는데 문제 없습니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서 사죠. 숙제해야 되고 레포트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봐도 똑같은 걸 70만 원 주고 사느냐 아니면 10,000원 주고 사느냐 이거 뭐 안 물어봐도 뻔하죠. 당연히 10,000원 주고 사야지 그게 손해를 덜 보는 거잖아요. 뭐 솔직히 누가 뭐 와서 우리를 잡아가겠습니까? 잡으려면 그 아저씨를 잡아가셔야죠.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이런 방식으로 또 채워주시는구나. 역시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방 왕들을 쓰셨지.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함께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살려고요. 10,000원짜리 한 장 달랑 들고. 근데 제 차례가 되면 될수록 마음이 좀 찝찝한 겁니다. 이걸 과연 사야 되는가? 사도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민은 해봤자죠. 그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안 기뻐하시죠. 이건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혼자 줄 서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니 주님 그래도 정품은 70만 원이고 이 가품은 10,000원인데 그냥 하나 사고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뭐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는데 주님 내가 하나 사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또 그게 십자가의 은혜니까요. 주님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또 우리가 내뱉는 또 멘트가 있잖아요. 제 육신이 약해요. 또 제가 졸업은 해야 되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집어 던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제가 이번만큼은 좀 사겠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데도 여전히 막 마음이 깨림칙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뭐 사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뭐 설마 하나님이 저 죽이시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근데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뭐 죄를 용서 안 하시겠다 이런 두려움보다는 만약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이런 찌꺼기 같은 더러운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 쏟아지지 못하면, 내가 파이프인데요, 우리가 파이프인데 그 파이프가 깨끗해야지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이 콸콸콸 나올 텐데, 거기 이 불법 소프트웨어에 찌꺼기가 하나 껴있고, 뭐 그 찌꺼기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내가 연약해서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런 수두룩한 죄악들이 막 그 파이프를 막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시원하게 흐르지 못하고 찔끔찔끔 똑똑똑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건 둘째치고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역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100의 은혜를 주시려다가 80밖에 주실 수 없다면 그거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줄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덜 역사하실까 봐요. 그래서 그게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물론 숙제를 빨리 못했죠. 물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졸라서 사달라고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70만 원이라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반띵 하시고, 저도 이제 반 내가지고 제 한 달치 월급을 다 내가지고 정품을 바보처럼 샀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요. 지금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가 막 함부로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 오늘 망가질 거야. 오늘 나 일탈해 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질러 버려서 혹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게 찔끔찔끔 나오면 어떡할까? 저는 요즘도 제가 그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가 죄를 해결한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주님께서 청산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12절을 보니까 죄가 해결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과 능력이에요. 이 거룩과 능력은 같이 가요. 거룩함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어쩌면 거룩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주의 능력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주의 은혜가 실제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일하심이 저희 온사랑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만큼 주의 능력을 정말 목도하시면서 사십니까? 얼만큼 주의 은혜를 내가 목격하시면서 사십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몸소 체험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실존하시는 왕이시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과연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있는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존하심이, 실제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보여달라, 나한테 증거를 해달라, 그렇게 많이 외치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요즘 현대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우리 삶 속에 그 주님의 역사가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실제가 선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봐도 하나님 살아계셔, 누가 봐도 아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삶은 살 수 없겠죠.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자빠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너무나 비교가 될 정도로 1절부터 11절의 그 어두운 그 분위기가 12절에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순결함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주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가 정결한 파이프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구잡이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죄는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왠지 주님이 조금 멀어진 느낌? 그럴 때 있으시죠? 왠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좀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 막힌 느낌? 그죠? 그때는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죄는 기도도 막습니다. 죄는 예배도 막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너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구하고 싸운 일이 기억이 난다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왜 그게 먼저 돼야 되냐면 그래야지 주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죄에 우리가 무시 못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정말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자존심 좀 상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 죄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요즘 현대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사라진 메시지가 죄에 대한 메시지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힘내세요, 위로받으세요, 격려해 줄게요, 박수 쳐줄게요, 이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위로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격려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정말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파이프가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산왕교회 파이프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땅을 향하여, 한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의 그 생수의 강처럼요,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체가 살아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던 것처럼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게 또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죄라는 게 해결되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연합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분열시킵니다. 사탄은 싸우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로 만듭니다. 어두움이 해결되니까요 공동체가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요 너무나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상종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따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워서 어울리지 못했던 겁니다. 아, 저들은 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영적인 어떤 그 거룩함에 대한 함부로 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가운데 회복된 겁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교회는 권세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사단의 그 대적의 문을 취한다.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현대 교회 안에, 우리 온산한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교회가 동네 북이 됐습니다. 그죠?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특히 이 동네 북이 돼가지고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복음을 짓밟고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짓밟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교회가 클럽으로 많이 바뀌었죠. 한국도 1호점이 생겼어요. 성수동에. 한국도요, 드디어 교회가 아주 핫한 클럽이 됐습니다. 그 클럽을 오픈하면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팻말들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무슨 교회 기도실, 무슨 교회 성가대실, 그거를 하나도 안 떼고 팻말 그대로 놔뒀고요. 또 그 인수한 그 클럽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클럽하기 너무 좋대요. 이 성스러운 분위기가 있으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반전의 상품성이 있다고. 그리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조명과 음향이 좋기 때문에 어떤 공연이나 이 음악을 틀고 행사하기 참 좋다고.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일부러 거기 가서 그 교회를 클럽화 시킨 겁니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함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고 얼마나 초라해 보였어요. 근데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권위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함을 주변이 볼 수 있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칭송하더라. 칭송은 뭐죠?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아, 저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무언가가 있구나. 무섭다. 두렵다.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영적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영적 권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권위는 그렇게 세상에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영적 권위는 교회에서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상실되니까 우리가 권위를 좀 잘못 사용해서 교회에서 그거 갖고 막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이 분열되는 교회를 보면 다 권력 다툼입니다. 어디 목사한테, 어디 누구누구한테 이러면서 교회 안에 분열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교회는 권위로 세워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는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 치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떵떵 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말하라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그것 때문에 권위를 주신 거죠. 전 저희 공동체 안에 그런 권위가 막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는 밖에서 티납니다. 이 안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시고 다 예뻐 보이시고 다 착해 보이시고 다 신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밖에 딱 나갈 때 그때 다 드러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다 드러납니다. 전 우리가 밖에서 진짜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요, 이 결과로 이 초대교회 안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정말 치유와 능력은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 이거 읽으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현대 교회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즘 현대 기독교 안에 주님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예 마음을 잡수신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나 그냥 달려간다. 마치 그렇듯이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치유와 기적들이, 그 복음의 실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잖아요. 말세는 점점 이 기독교의 입지가 좁아지는 시대입니다. 핍박이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점점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시기도 찾아올 겁니다. 근데 제가 갖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괴롭힘을 받아야지 좀 이게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이런 초대교회의 능력, 이런 초대교회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가 간절히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마음껏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맨날 평양 대부흥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뭐 미국의 어떤 부흥, 영국의 어떤 부흥, 뭐 웨슬리의 부흥, 우리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 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뭘 가장 많이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좀 이걸 보고 싶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가 정말 부흥을 갈망하고 정말 이 복음으로의 돌이킴, 이 본질의 회복을 정말 갈망하고 주께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장 보고 싶어 하십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편안하게 살고 고생하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예, 물론 그러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말씀 앞에 뒤집어져서 내 자녀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자녀가 그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찾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근사하게 쓰임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주님 세상에 영향을 주고 그런 높은 위치에서 좋은 크리스천으로서 빛을 발하고, 예,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함께 교제하고 멘토로 삼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양반은 자녀가 5명이에요. 자녀 이름을 다 이상하게 줬어요. 김선교, 김충성. 막내하고 제가 제일 친한데 이름이 선교예요. 김선교. 5명의 자녀를 다 선교사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언제 선교지에 나갔냐면 고등학교 때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저기 아프리카 땅에 두고 오신 거예요. 선교하라고. 첫째 아들 이름이 김충성이에요. 충성하라고. 둘째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첫째와 조금 다르죠? 선교사님이 합격시켜놓고 합격했으면 됐다. 이제 선교지 가라. 원래 한국은 합격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하고 또 선교지에 보내버렸어요. 이 5명 다 선교사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못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형편없게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자녀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요즘 선교사님 제가 뵈면요, 참 부럽습니다. 이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걸 보면 천국잔치 같습니다.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하나님, 선교, 예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들 선교가 다른 4명하고 좀 다르게 컸습니다. 얘는 좀 날라리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다고 해요. 이 선교 때문에.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때 막 곁길로 가고 반항하고, 선교사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 번은 그 선교를 불러가지고 막 나무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나는 내가 한 번도 선교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건 내 운명인 것 같아. 좀만 놀게. 그렇게 너무 순수하게 애가 놀다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그 5명 중에 가장 강의도 잘하고 저와 함께 사역도 같이 하고 그런 친구가 됐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귀한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또 좋은 가정을 꾸려서 아이도 예쁘게 잘 키우고 있고. 우리가 좀 그런 부흥에 대한, 선교에 대한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선교지로 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녀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적당히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타가지고 이렇게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순수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걱정되죠. 정말 마음대로 하실까봐.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제가 가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친구분들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그럼 참 저희 부모님이 참 안 되셨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 또래 친구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뭐 아파트도 몇 채씩 있으시고 해외에도 집들이 있으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다녀오시고 그런 분들 만나고 오시면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내가 그래도 가장 떳떳한 게 나는 지금 남은 게 별로 없어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도 내 자식이 주의 종이라는 거. 이것만 그렇게 주구장창 자랑만 하고 오신대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 좀 기분은 좋아져요. 근데 다른 아버지 친구분들의 자녀분들은 정말 다 화려하시거든요. 근데 같이 모이시면 그 친구분들이 또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부러워하신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식들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의 자녀들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지만 신앙생활 자체도 잘 할 수 없는, 교회도 나갈랑 말랑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신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를 만나면 좀 초라해지시거든요. 지금도 한국에서 그냥 전철 타고 다니시고 이제 그 공짜 티켓 가시고, 어르신들 항상 똑같은 옷만 입으시고, 항상 그렇게 좀 초라하게 가시다가 만나고 오실 때 어깨를 딱 펴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주의 종이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주님의 이 역사에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그 작은 퍼즐 조각의 한 조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막 초대교회가 막 하나님이 막 거침없이 일하시니까요, 이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보지 못하죠. 시기심이 또 충만해가지고, 이 시기심이 항상 문제입니다. 시기심이. 제가 볼 때 모든 분열의 시작은 시기심과 질투입니다.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기분 나쁜 거죠. 사촌이 땅을 사도 기분 나쁜데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또 잡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잡아왔는데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 때 제가 볼 때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거침없이 일하는 시즌이셨던 것 같습니다. 잡히자마자 옥문이 또 열려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여기 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우리 주님 안 멈추십니다. 믿으시죠? 계속 가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멈추지 않고 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 타면 누구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입니다. 여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속에 저희 온사랑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그림 정도, 한 색깔 정도, 한 장면 정도는 연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과연 정결한 파이프가 될 수 있을까? 혹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좀 지저분한, 내가 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결한 파이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멈출 수 없는 주님의 복음의 행진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갈망합니다. 저희도 소망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 앞에 정결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이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온사랑 교회가 정말 주 앞에 거룩하게 주 앞에 몸부림을 치며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서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